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양성어로 말미암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땅들을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빨리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도 23편 1절도 참 은혜롭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정말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다 보니 1절보다 2절, 2절보다 3절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더 진한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 6절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에 시편 23편 6절의 마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깊숙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이런 인식이 가득 차 있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의 앞에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면 받는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 어떻게 바뀌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1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혀 느끼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대부분의 공통된 생각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또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인자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선하다는 건 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인자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는데, 아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해결되지 않는 거야? 신앙이 어린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환경에 따라요, 환경.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아주 형편이 좋아지면 뭐 대학에 합격했든지 자녀가 뭐 결혼했든지 직장에 갔든지 뭐 내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형편이 안 좋아요. 장사가 안 돼요. 주식이 떨어져요. 아이가 대학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별로 나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형편에 따라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다윗의 형편이 날마다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었다. 사실 그 당시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번이나 시도했어요. 때로는 창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 3,000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기도 했어요. 수없이 피하고 수없이 도망갔다고요. 그러니 그가 당연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처지가 아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있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은 들었지만, 상황은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선생님. 나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관심.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셨다. 그래서 그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상황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그가 또 왕이 되고 궁전에 있고 모든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정말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 될지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자기 부모를 받아들여서 평생 선하게 인자하시게 이렇게 돌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요, 형제의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죠.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요셉이 멀리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알고 의논하기를 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고 실제로 구덩이에 이렇게 던지는 바를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큰형인 누벤이 그러지는 말자.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고요. 근데 그냥 산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상인들이죠.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 과거 이 시대에는 상인들이 사람까지 팔고 사고 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어쨌든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팔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30장 38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만 팔립니까?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요. 그냥 감옥에 뭘 훔쳤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다. 보세요. 죽을 고비를 넘겼죠?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의 한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열심히 일하는데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죽을 뻔을 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나와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갔지요.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않나요? 불평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아니, 안 계신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상관이 없나 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의 삶을 비통하게 여기고. 근데 다윗은 요셉은 달랐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았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보디발 집에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 거예요. 3절에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노예가 믿는 자기 신과 함께한 것을 보았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것보다 다 잘 돼요. 그걸 누가 보았어요? 보아스도, 보디발 장군도 보았고 요셉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이 뭐냐면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이에요. 교도소장이죠.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거기서 또 총무일을 해요.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형제들한테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상관없이 살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나와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8,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이 두 가지인데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경험을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형편이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요셉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죠?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요셉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선생님, 우리의 삶이 어찌되었던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은 원망이죠. 불평이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를 삼는다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대학도 척척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잘 된다. 대부분 전도할 때 성공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냐면 우리가 처음 교회를 들어올 때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문제를 안고 와요. 가족 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또한 자녀의 학업을 결혼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의지해볼까 하고 교회에 들어오죠. 예. 그 목적이 뭐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성공의 길로 가고 싶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 가서는 안 돼요.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 문제도 해결돼요. 예, 맞아요.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이제 천국에서 나의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주님께 오는 것이 이제 그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맞죠? 제가 이번 한 주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요. 엄청난 한 주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근데 제가 늘 묵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면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환급을 받으니까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얼마큼 헌금을 했습니다. 라고 총회에 보고를 하고 그 영수증을 이렇게 떼어야 돼요. 그래서 총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무 보는 아가씨가 자매가 교회 법인을 만들라고 2년 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세무서에서 공문이 왔대요. 금년 1월 1일부터는 영수증을 떼어줘봐야 소용이 없다. 이게 나중에 다 컴퓨터로 모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을 해도 안 돼요. 몇 번씩이나 전화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나게 종교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면 종교법인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종교법인을 2월 1일자로 만들어도 작년 것을 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얼마 헌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부를 했으니 환급을 받으세요. 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미안함이잖아요. 100% 저의 실수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보통 평균 한 달 평균 5km 정도 이렇게 매일 걷고 있어요. 따져보면 한 달에 한 5km 정도. 그런데 몸이 막 극도로 피곤해지고요. 힘들어져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부여잡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또 회개했죠. 하나님 저의 게으름으로 이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어제 해결이 됐습니다. 상선생님,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인해 사이드에 몰릴지라도 사방이 캄캄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자녀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뭐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은 뭐죠? 이 땅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부족한 이 사람이 이자가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구 말씀드립니다. 제가 2월 첫 주, 빠르면 2월 첫 주에 이렇게 동영상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고민의 하나가 이게 뭐냐면 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지금 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 줌으로 드리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PC나 스마트폰에서 작동할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많이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됐는데 그래도 300~400명대 저희가 작년 9월 10월 달에 뭐 10명 대회로 왔다 갔다 20명 대회로 왔다 갔다 할 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의 10배 이상, 20배 이상 지금 아직까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걸 보면 뭐 12월 달에 가야 안정이 된다는 분도 있고 6월이나 9월 돼야 안정이 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있죠. 어찌되었던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또한 다시 얼굴을 볼 때까지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